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가와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어디로요?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달리아로, 로마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2년 동안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무슨 자기의 뜻,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로 보내지냐면 로마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기로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결정된 거예요.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가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보내시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죄수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정죄하지 않아요. 죄수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풀려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바울은 죄수로 가지만 그 신분은 죄수지만 그의 영향력과 능력과 삶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는 그 배에서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모든 과정을 바울 중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가게 아니하시고 함께함으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게 하세요.
말 그대로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도의 책임자잖아요. 근데 그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요. 이유는 뭘까요? 그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거죠. 그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친절히 대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요. 죄수인데 가게 한다니까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대접받기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정이 막 쉬워 보이진 않아요. 겨우 간신히 미양에 도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광풍도 만나요. 배가 깨져요. 파손해요. 그렇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죄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중심으로 세우시고 바울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유라굴러라는 광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278명이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죠. 바울로 인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살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으면 때로는 죄수의 신분,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정하세요. 어디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자꾸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바울이 그들을 살리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자꾸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